어제 살펴본 6절, 7절은 찬송해야 할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안개, 비, 바람, 번개 이런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8절부터 12절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한 왕을 심으시고 뽑으시는 분,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9절에서는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말한다면은 내일 모레 살펴볼 10에서 12절은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8절은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심판한 내용,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그리고 옥에 갇힌 자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첫 것을 다 쳤습니다. 다 죽게 하신 것이죠. 애굽의 열재앙 중에 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지 못하고 이제 두 손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보내게 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폐물까지 다 받아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는 재료로 이렇게 삼기도 했었죠. 애굽의 그 모든 자들을 다 치되 장자를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자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그 신분이 높임을 받는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집안의 지도권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의 2배를 가지는 자가 장자였습니다. 이 장자는 그 가정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다 쳤다라는 것은 애굽 전역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이것을 짐승의 그 첫 끝까지 죽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은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심판에서 넘어가는
유월은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이 있죠. 그렇게 심판에서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이죠. 이 9절은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징조들을 애굽에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표현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역 한글판은 신하들을 신복으로, 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 당시 바로를 신으로 추앙을 했던 것이죠. 바로의 장자를 친 것은 바로의 장자 역시 이제 왕이 되면은 또 신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고, 또 바로와 바로의 그 장자를 신처럼 이렇게 추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를 친 것, 그리고 바로의 신하, 신복, 종까지 그 모든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백성 신하들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 바로 애굽의 바로다. 애굽의 바로는 결코 신이 아니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표적과 징조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이 말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신으로 여겼죠. 나일강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 결코 신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 가짜 신이죠, 헛것이죠,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그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왕이 된 것, 그리고 그의 지위를 그때까지 유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왕으로 세우는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 그 모든 것들을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 개역 한글판은 그의 신복들이라고 했죠. 신복은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 신복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135편 1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라고 표현을 했죠. 이 종은 자유의 종입니다.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다, 이런 측면에서의 종이지 불임당하는, 억압당하는 차원의 종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로와 그의 종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했지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은총, 특권을 누렸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다, 이러한 사실은 구원을 보장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보장받은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 깊이 새기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생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이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